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차에서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화나 연극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필이나 소설이나 그리고 에세이와 같은 문학 작품의 책을 보게 되면 책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을 쓰게 된 작자의 의도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이나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독자가 어느 정도 알고 그 책의 내용을 접하도록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프롤로그라고 하고 우리는 흔히 서언이나 서시나 머리말 등으로 이해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작자가 모든 글을 다 마무리한 후에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한다거나 내용으로는 작가가 다 하지 못한 말을 후일담으로 덧붙여 강조하는 것을 에필로그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에필로그란 작자가 독자에게 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언급하거나 글의 내용으로는 다룰 수 없었던 부분을 책의 맨 뒤에 덧붙여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런 에필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세상은 저들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알게 되고 또 이해되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여겼던 헬라 시대의 철학입니다. 당시 철학은 이 세상 우주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당시 철학은 사람의 첫 시작인 기원을 설명합니다. 당시 철학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철학은 누구나 만나게 되는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철학이 말하고 설명하고 증명해내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인간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를 이런 철학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학이라는 학문이 우주의 근원이나 인류의 기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인지 또 나아가 죽음과 죽음 이후의 것을 진리처럼 설명해 준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는 고사하고 인간의 삶에서 만나는 작은 고통조차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딱히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학문이 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진리인 양 삶의 원리로 삼으면서 여전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장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가 되심을 복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장 30절까지 말씀으로 증거해 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지를 마치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에필로그와 같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31절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던 말씀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즉 위에 하늘에 계셨고 이분을 통해 모든 세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진리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현상들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땅에서 돈을 많이 벌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해지면, 땅에서 나의 힘이 되어줄 물줄을 만나면 나는 되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진리처럼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진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주목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세상이 진리를 찾으려는 땅은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만 내어놓는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포의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땅은 더 이상 좋은 것, 나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내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 모든 만물 중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고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진리이시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만물 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리인 위에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지를 또 한 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 것은 누군가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진리이시라 증언해 주었기 때문이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선지자라며 따르던 세례 요한은 누군가를 향해 비교 불가의 위대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그토록 예비하던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진리의 구원자라 증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장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성취가 되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고 증언해 주었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진리로 오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직접 증거해 주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집에 기쁨을 주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기쁨의 잔치자리로 이어지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끊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은 직접 종들에게 죄를 씻는다는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붓고서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하십니다. 종들이 떠다 준 물을 연회장의 사람들이 마시고서는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후에 나쁜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이 집은 취한 후에 더 좋은 최상의 포도주를 내어놓는다고 하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더하게 되었다,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지면서 네가 가진 권위에 맞는 표적을 보여 증명하라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전 자체가 되시고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직접 증언하기 위해 이런 말씀으로 표적을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기쁨이 끊어진 잔치집과 같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맛보지도 못한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내어놓는 신랑으로 다시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은 진리의 예수님 뿐이라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음밖에 내어놓지 않는 이 땅에서 오직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못된 스스로의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직접 생명과 복을 은혜로 받게 되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증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간접적인 증언,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과 성전 청결 사건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오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참되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는 알 텐데도 그럼에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무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34절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에서 그 어렵다는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벌의 죽을 죄인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계획을 작정해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직접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무지하고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알고 믿도록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죄로 심판받아 죽게 된 존재인지 그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어떤 계획으로 작정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진리의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좀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귀한 일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당시의 지식으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 없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분을 알아야 온전히 깨달아야 가능하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고 이 모든 것을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땅의 것만을 의지하며 잘 살 수 있다. 마치 진리와 같이 믿습니다. 이런 무지하고 제약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성령님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믿게 해주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은 이 세상을 죄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죄악의 땅에 오셔서 영벌의 죄인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진리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전히 진리 대신 빛보다 세상에 썩어져 사라질 어둠만 더 사랑합니다. 나아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만을 구원의 진리로 믿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체 요한복음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며 진정한 복음인 1장부터 3장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하면서도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로 증언하고 또 성령님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도록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성도는 누구라도 그 삶의 형편과 처지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진리의 구원자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로 진리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라 선언하며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믿지 못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흥하고자 하는 여전한 죄된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쓰게 되는 시간과 열심과 정욕과 바램을 통해서 또 인생 가운데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부와 기와 영광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흥하여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세례 요한의 귀한 고백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알고도 세상 가운데 잘되고 흥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는 흥하고 나는 날마다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로 통해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하는 예수님을 진리로 선포하며 증거로 가르치며 오늘 다시 한번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3장까지 증거하며 가르쳐준 예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한낱 역사 속에 나타난 작은 이야기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까지의 증언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리로 믿게 되어지면 앞으로 4장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전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해주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힘들고 눈물 나는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진리 되신 예수님만 모든 증언과 증거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기한 사실을 진리로 증거하며 강조하기 위해 마치 문학 작품을 마무리하면서는 에필로그와 같이 오늘 본문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통하여서 온 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으로 성취되어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깨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가르쳐주며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흥하고 싶고 때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마치 이 땅에서 진리를 구한 자처럼 살아가고 싶어 나보다 주님을 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우리를 더 먼저 생각하는 이 흥함으로 살아 그 놀라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때로는 보이고 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쳐주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세상 가운데 죽음과 저주받은 땅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신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 귀한 한 분만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선포해 주신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갈지라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오직 내 입술로 고백하여야 될 뿐 오직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자랑해내는 귀하고 멋진 평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